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6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중요함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일 묵상하겠지만 씨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밭은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씨가 나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 하였습니다. 즉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뿌려질 때에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네 가지 밭이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 좋은 마음밭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고 그 가운데 소수만이 좋은 밭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다를 때에 다른 마음밭이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3장까지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기적이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통해 생긴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견고해지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늘 관심이 갑니까? 말씀보다는 기적과 표적입니다.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체험적입니다. 체험적인 것은 기억이 생생할 때는 뜨겁지만 그 기적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면 믿음도 함께 흐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함으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그 성의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인을 만난 한 유대인 남성을 보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후에 요한복음 4장 41절에 보시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그것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기적은 일회적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체험적입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극적인 것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신앙이 자라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배워갈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닫혀진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회를 삼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겸손한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왔던 무리들이 물러간 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고 또 감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또 12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더 깊고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복음에 관심을 가진 자들로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인은 누구입니까? 외인들은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이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진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예수님께 트집을 잡아 고발할까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기적을 베푸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소유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리를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밀은 누군가 알려줘야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역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을 대할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마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묵상하고 토론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하여 웬만한 것은 다 들어본 내용이고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대할 때에 저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진리로 인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